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모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0세기 중반에 미국 LA를 장악했던 갱단의 보스 미키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장, 경기장, 연예계,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세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5년 동안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밑에 있다가 회심한 부하 짐 바우스의 도움으로 그가 빌리그레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리그레암의 설교를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짐 바우스는 그의 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스,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보스는 범죄로 말미암아 얻은 재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스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만난 보스가 누구냐? 예, 제가 새로 만난 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그는 갱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갱단들에게는 갱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세계에서는 보스의 말이 곧 절대적인 법입니다. 저들의 세계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뜻 대답을 했지만은 그는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이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 아들은 제가 바쁜데요. 싫습니다. 거절을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했을 때 둘째 아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전형적인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맏아들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예스맨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예스라고 일단 대답을 해놓고 봅니다. 항상 그는 예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아버지의 마음을 일단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없습니다. 처세에 능한 아주 인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기분과 처세를 보는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노맨입니다. 만세 먼저 일단 거절을 하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인간성이고 반항적인 인간성입니다. 이런 인간성은 요즘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삐딱한지 몰라요. 이 삐딱한 것이 계속 연결해서 군대까지 가서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예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해야 자기 위신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대체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간 사람입니다. 남을 믿어서도 안 되고 불신감에 젖어 있고 배신당한 마음이 그 마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타성에 젖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거절부터 하는 비뚤어진 아주 인간성의 몸에 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은 형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 그동안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굳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은 둘째가 순종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23절부터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체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었어요.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때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물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안에서 사는 제물은 흠이 있어도 제사장들이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제물로서 합격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빌미로 말미암아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많은 이속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일도 당시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가 주로 사용이 됐어요. 이 로마 화폐는 시저, 당시 로마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상이 새겨진 이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는 겁니다. 이 환전을 해주면서 많은 이속을 차렸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을 세워서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의 이속을 차리는 그러한 성전으로 그렇게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돈 바꾸는 일도 잘못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이 젊은 선지자가 이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의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체신이 아주 구겨졌어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 당신이 지금 이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 바로 왕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잠시 감춰졌지만 예수님은 왕권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총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영접하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도 왕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장 21장에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한마디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행사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도는 얼마만큼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왕으로 지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될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게 돼요. 두 여자가 매를 갈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5사람은 들어가고 5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 이 의미는 주님이 나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내 안에 오시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삶도 직장도 내 미래도 내 자녀도 내 앞날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자녀를, 미래를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위는 구속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죄의 선포와 더불어서 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순간까지 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어요. 이 사죄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의 가책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와 형벌의식에 묶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죄사함을 받아니라 이 선포와 더불어서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임종하시는 분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사죄의 바로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를 올가매고 조이는 것을 참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을 펴들고 사죄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의 확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과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오늘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선포 속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내 존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아르키데미스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목욕탕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내가 들어가면은 들어간 만큼 부피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의 부피가 내 몸의 부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동시에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값을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할 만큼 생명을 구해낼 만큼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용서를 갖고 내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아내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임종에 이르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 몰래 동거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죽으면 안 될까? 충격을 받고 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분노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됐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 죽었지만은 다시 죽이고 싶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이고 싶대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와 부딪히면서 비로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딪히면서 가슴이 열리고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릴 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행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왜 안 믿었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어.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의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바로 창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복귀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딴 데 쳐다봤다가 또 쳐다보면 또 나를 쳐다보고, 또 다른 데 쳐다봤다가 또 쳐다보면 또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모르는 여자예요. 유심히 나를 쳐다보더니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엉겹결에 인사를 받고 혹시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집 오이 따먹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야단 맞은 건 기억나세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도대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이 묘령의 여인이 누구냐?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때였습니다. 동네 형들이 오이를 따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따라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주인이 이놈들아 소리를 지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철조망을 넘어서 다 돌아갔는데 나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점잖게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얘야, 남의 집 농사 지은 오이를 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땄니? 재미로요. 오이를 따가지고 탁 분질러가지고 누가 멀리 던지게 하나 이걸 했거든요. 그래, 너 다시 오이 딸래 안 딸래? 다시는 안 따겠습니다. 나 약속할 수 있지? 예. 너 오이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거라. 내가 오이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가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알아보고 민망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몇 마디 하고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죽으면 또 만나는가 봅니다. 10년 후에 분당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때 이미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분도 반갑게 인사를 해요. 자기도 집사가 저 교회 다니는 교회인데 자기가 집사가 된 지 1년이 됐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여자분이었어요. 목사님, 혹시 분당에 신방 오실 일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딴 교회에 부목으로 있는 제가 가는 것은 목회 윤리에도 그렇게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그건 잘 알고 있지만은 옛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정을 생각하셔서 한번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 사는 구역장 권찰님하고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 차를 줘서 마시고 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주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방 안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머리를 풀고 그리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제가 다 댔습니다. 그리고 결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대기업을 들어가더니 자기를 배신하고 아주 배경이 좋고 학벌 좋고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맥을 3번이나 끊었답니다. 이제 인간이 싫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맥을 끊을 때마다 가족에게 발견되고 이웃에게 발견되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깨어날 때마다 다음엔 아주 확실하게 죽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처럼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집안이고 믿음도 좋은 집안이더래. 만나자고 해서 만났답니다. 자기를 포기하도록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주 몹쓸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때 결론을 맺읍시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녀를 받으라. 그녀가 내 가정에 복이 될 것이다. 왜 설득을 당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죄 많은 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눈물을 쏟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죽은 자가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거듭난 회도 지속적인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은 모두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을 보면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바로 회개하나이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이중적인 고통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어요. 신약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의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깨트려야 합니다. 회개라고 해서 우리는 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이 묶여있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견고한 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될 때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깊게 가슴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